그 이전에 우리가 금요일 날은 항상 치유를 놓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죠. 치유는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심각한 사람들이 있죠. 이 심각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의사의 도움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지고 처방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치유받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의사의 도움은요, 완전한 치유는 되지 못해요. 의사 한 분만으로 내 병이 치유되고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의사와 동시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내 자신이 또 여기에 같이 합해져야지만 진짜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의사는 정확하게 처방을 했는데, 의사는 정확하게 진단해 줬는데 내가 그것을요 안 따라요. 그리고 안 믿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냐,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가 처방해서 좀 나은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자신이 정말로 이 모든 질병과 문제와 싸워야 되는데 안 싸워요. 그러면 치유된 것 같은데 또 돌아갑니다. 예전 상태로요. 그러니까 치유가 계속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죠. 특히 정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마음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내 안에서 하나하나 병들어 있는데 이것이 치유되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거는요 누구나 다 치유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병마를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진짜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치유가 되느냐? 우리가 메시지를 듣기만 하고 그것이 내 삶에서 적용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류 목사님도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치유하냐면 호흡과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걸로 치유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정신적으로 생각과 마음과 여러 가지로 오는 이런 상처와 갈등들로 인해서요, 내 안에 우울하고 불안하고 조울증과 여러 가지 문제들 오는 것들 호흡과 기도로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호흡은 뭐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요, 뇌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뇌는요,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들어가면 이 뇌에 공급이 돼요. 뇌에 공급이 되어지면 이 뇌가요 활발하게 움직이죠. 그러면 이것은 뭐하고 연결되어지면 내 생각과 마음하고 딱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길게 호흡을 하고 길게 내쉬고 길게 내가 호흡을 하면요 생각이나 마음이 어떻게 하면 평안해져요. 근데 분노가 가득하거나요 막 불안하고요 조급하고요 뭔가 불안한 사람들을 호흡을 보면 굉장히 짧아요. 이게 산소가 깊이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호흡은요 또 뭐하고 연결되냐면 육신하고 연결됩니다. 산소가요 내 신경을 통해서요 모든 각 지체마다 다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손이나 이런 것이 막 저린 거 있죠. 왜 그러냐? 바로 내 몸에 이 피가 안 돌아서 그래요. 그쪽이. 피가 안 도는 건요, 산소가 그만큼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스턴트를 먹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좀 질이 안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 이런 것들이 피를 끈적끈적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요, 이 공기가 제대로 안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저린 거죠. 아니면 발이 저린 것이죠. 그럼 이제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흡만 제대로 해도요, 어떻게 하면은 생각, 마음, 육신이요 거의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길게 호흡해라. 편안한 상태에서 길게 호흡하는 시간들을 가져라.
그러면 이것이요 내 육신을 치유하는 영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병원에서 말기암 걸렸는데 이제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하면 자연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 자연 속에서요 맨발로 걸어 다니면서요. 그래서 거기에서요 계속 공기를 호흡하는 거예요. 길게 호흡하는데요. 이상하게 안에 있는 이 질병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치유센터나 이런 데 가보시면 어떡하냐면 바닷가에 가가지고 새벽에 호흡을 길게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호흡이 길게 들어오니까 음이온이 들어오고 호흡이 들어오니까 이것이 산소를 통해서 피가 돌아가니까요.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체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호흡을 길게 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나 다 치유가 가능한데 무엇이 되어지느냐?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영적인 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라.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과 내가 계속 소통하는 겁니다. 영적인 게 병들어 버리면 아시잖아요. 영적 문제 오잖아요. 영적 문제 오면요, 귀가 막히고요, 안 들려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말씀이요, 읽는데요,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게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진단 잘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목사님 말씀이 안 들린다. 그리고 또한 내가 이 말씀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요게 문제인 거예요. 요게 영적인 게요. 지금 서서히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죠. 기도하다가도요, 딱 1분 하면은 기도가 안 돼요. 아예 기도 자체가 안 돼요. 자꾸 다른 것들이 들어오거든요. 영적인 게 병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단이 가져다주는 12가지 문제가요, 보이지 않는데 이게요, 내 안에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이거에 당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심각한 사람들은 병원에 갔는데도요, 병명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심각한데. 그러니까 이 치유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좀 내 힘으로 안 되어지는 심각한 상태는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의사의 도움만 받지 않고 내 자신이요, 그것을 또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꼭 이 두 가지 해야 됩니다. 호흡, 기도를 통해서요, 자꾸 그리스도 선포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따가 결론에서 잠깐 기도에 대해서 이제 잠깐 또 몇 가지를 같이 나눌 텐데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안에서 이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24 내 삶 속에 집중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24 집중이 되면요. 그러니까 24 집중이 안 되니까 우리가 뭘 하자? 1분만이라도 매일같이. 1분이 되는 사람은 5분만이라도 한번 해보자. 5분이 되면 10분 해보자. 10분이 되면 한번 30분 도전하자. 그래서 1시간 도전하자. 그리고 24. 1시간 이상 도전이 되면요, 24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을 치유받고, 또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로 깨닫고 내가 은혜받고 내가 치유받은 것을 그들을 통해서 또 살리고 그 응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광야예요. 치유인데 어떠냐?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요, 어디든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요,
어떻게 보면요, 모든 것들이 다 광야 같은 삶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하니까요, 완전히 이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겁니다.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는데, 이제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데 끝나지가 않아요. 왜 안 끝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제 뭐가 환경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광야같이 안 좋은 환경들이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밥 먹여주지 재워주지 다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걱정되는 것이죠. 또한 현실 계속 막히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 무엇 하면서 살까? 무엇 입을까?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요, 도저히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방향도 없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삶이 그렇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광야같이 이렇게 딱 보여지는 사막이 아니로만 안 보여질 뿐이지 우리의 인생도 똑같이 광야 같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어떠냐면은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 가진 사람, 젊은 친구들이 영끌해 가지고 돈을 끌어 모아서 이제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다. 집을 샀는데 떨어지는 거야. 10억, 11억, 이제 여기 동네가 그러니까 12억 막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그게 이제 8억, 7억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출을 받아가지고요, 이제 그걸 끌어모아서 했는데 대출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금리는 올라갔어요. 이자는 또 올라갔어요. 힘든 겁니다. 집값은 떨어졌죠. 이자는 올라가죠. 대출을 갚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는데 70% 이상을 대출받아서 사요. 거기에 또 뭐가 되어지죠? 물가는 또 올라갔죠.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물가가 요새 경험해 보시죠? 네, 장난 아니에요. 거기에 또한 정부나 여러 가지를 보면 내 자신도 볼 때 대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 힘이 없는 사람들은요,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도망치거나. 지금 상황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환경적으로 볼 때는 광야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대도요, 광야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 광야, 잘 보세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게. 광야 생활이요, 내 힘으로 해결 안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 보는데요, 안 되는 거, 이게. 그리고요, 내 힘으로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자세히 보니까요, 또 희망도 안 보여요. 뭔가 그래도 보여야 되잖아요. 아니, 나름대로 기간이라도 있거나 언제라고 딱 정해지면은 그때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참아보겠는데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답답한 겁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니죠. 24시 계속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살기도 팍팍한데 질병까지 들었네? 사고가 터졌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또 벌어지네? 와, 이게 한두 가지가 터져야죠. 계속 터지는데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감당이. 너무 광야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죠? 그런데 잘 보세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간 이유가 뭘까요? 이유. 엄밀히 따지면요, 이스라엘이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 넣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지금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의 지금 모습들이 광야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를 이 광야 속으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곳으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희망이 안 보이는 곳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랬더니 계속 24시간 문제가 터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광야에서 계속 터지거든요, 문제가. 먹을 게 없어요. 지금 목말라요. 갑자기 물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비축해 놓은 식량들이 이제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는 거라. 거기다가 또 이제 옷이나 이런 걸 입었는데, 이 옷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해지잖아요. 더러워지잖아요. 입을 옷이 없는 거라.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계속 터지는. 근데 왜 광야로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멋있게 응답받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광야로 집어넣었을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으로 집어넣었을까? 이유가 뭘까? 우리가 그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봐야 됩니다. 광야로 보내신 이유. 왜? 이거 바꾸려고요. 우리 이거 체질 바꾸려고 보내는 겁니다. 왜 그렇죠? 더 큰 응답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내 각인 뿌리 체질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잘못된 각인들, 뿌리, 체질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원했는데 이들 안에 뭐가 있었냐면 노예 근성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문제만 생기면 어디로 가느냐? 애굽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그때가 좋았잖아. 그때 우리는 밥 먹을 걱정 없고 잠잘 걱정 없잖아. 왜? 다 재워주니까. 계속 뭐냐면 노예의 근성이에요. 이들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겁니다. 또한요, 틈만 나면 뭘 하냐? 우상 숭배예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다 딱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내려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불안한 거죠. 야, 모세가 죽었나 보다. 우리가 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뭔가 섬겨야 되지 않아. 불안하잖아. 지금 힘들잖아. 그러면 뭘 할까? 예전에 애굽에서 만들었던 구상, 그걸요 이들이 또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틈만 나면 우상 속으로 들어가요. 틈만 나면 하나님의 힘으로 안 되니까 다른 거 찾아요. 다른 힘을 구하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요. 틈만 나면 뭐 하느냐? 불신앙해요. 문제만 오죠? 불신앙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안 되는 게 그렇게 많은지.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다 불신앙이에요.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어요? 이거요, 바꿔야지만 가나안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축복을 줘도 이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로 몰아버리는 겁니다. 몰아봐가지고 어떡하냐. 이 광야로 딱 들어가니까 자기 힘으로 절대 안 돼요. 뭔가 보여야 되잖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24시간 계속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냐. 이 광야에서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뭐 하죠?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어떡하냐.
모세 바라보는 거예요. 뭔가 모세가 그래도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하시겠지.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우리를 이뤄내시겠지. 먹을 게 없다?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지. 만나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떠한 일 속에서도 주님을 먼저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광야에서요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들이 왜 40년 있었느냐? 40년이 딱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 안 바뀌기 때문에 40년을 있은 거예요. 1년 만에 바뀌었다 그러면 바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무엇을 하냐면 여기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 틀을 바꾸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왜? 고난이 오면 올수록 내 틀이 바뀌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할 수 없거든요. 조금 힘들 수는 있어도 망하게 놔두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면 나에게 고난이 오고 광야로 집어넣느냐? 이거 틀 바꾸려고. 근데 절대 나는 틀 안 바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절대 안 바뀌려고 그래. 그럼 어떡하냐? 하나님이요 강제로라도 바뀔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뭘 하냐면 준비시키는 겁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응답을 놓고 준비시키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계획들을 너가 차지하리라. 그러면 광야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내가 할 일. 첫 번째가 영적 힘입니다. 영적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야 흑암에게 안 속아요. 내 안에 영적인 힘을 다 기르는 겁니다. TV나 드라마나 아니면 다른 거 다 보는 것도 좋은데 내가 영적인 거 놓쳐가면서 한다면 일단은 그거 제거해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일이 계속 생기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분주한 상황들이 온다. 어떡하냐? 일단은 내려놓고 영적 힘부터 길러야 돼요. 그래야 흑암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힘이 길러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내 안에 꽂힌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요 이들에게 성전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만드셨어요. 내 중심의 성전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성전 중심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성막을 만들어라. 광야에서 무슨 성막이에요? 아니 또 옮겨질 건데 그 성막을 왜 만들어요? 힘들게. 근데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성막을 먼저 만들어. 너희 집도 중요한데 성막부터 만들어.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무엇을 하면 새 절기 성막을 만들었고요. 각종 여러 가지 제사. 그래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 놓게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중심되게 만드는 겁니다. 항상 그리스도가 중심되도록 해. 그래야 살아. 성막을 중심으로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광야에서 할 일, 아까 전에 얘기했죠. 24 집중하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치유받아야 될 분들이나 아니면 진짜 지금 문제가 와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거나 도저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뭔가 내가 몸부림치는 거 할 수 있으면 하시는데 근데 안 될 거예요. 잘 어떡하냐, 일단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모르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성전, 바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걸 마음에 둬야 돼요. 그리고 24 집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마지막 세 번째, 이때부터 이걸 내가 칠판을 잘 배분을 해서 하면은 지울 일이 없는데 이게 배분이 이렇게 잘 분리해가지고 잘 못해가지고 항상 지우네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냐, 세 번째, 광야에서 받는 이 축복이 내 안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이거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집어넣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내 힘으로도 희망도 없는 이 광야 속으로 나를 자꾸 집어넣으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영적인 힘과 진짜 그리스도 잡고 집중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엇이 되면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냐면, 잘 보세요. 여기에도 나오거든요. 뭐라 하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데 4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겠고. 아니, 광야에서 사막에서 옷을 입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옷을 헤어지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요, 광야에서 계속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요, 모래길을 걸어야 되고 돌짝발을 걸어야 되고, 그러면 발이 부르터야 되는데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겠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말씀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한다면 어떡하냐, 아름다운 땅에 너를 이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축복에 대해서 쭉 나오죠. 다시 얘기를 하면, 자 보세요. 축복이 시작되는데, 어떤 축복이 시작되면 가나안에 딱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거기에 있는 모든 대적자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9절이죠. 이미 내가 가기도 전에 나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요, 간담이 녹아서요, 감히 나를 대적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바로 누가요? 그 라합이라는 한 여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들이 그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어졌고,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하게 됐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도와준 다 듣고 있다. 이들은 요거밖에 안 했는데 이들은 이미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죠. 어떤 축복이 시작되느냐, 모든 막히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 제거시키는 겁니다. 그게 요단강이 됐든 여호수아 3장, 그게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가 되어졌던, 많은 여러 가지들이 연합해가지고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한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바로 안악산지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막히고 걸림돌 되는 것 다 제거하겠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요, 어떠냐, 이 비밀이 있으니까 광야 같은 시대가 딱 왔어요. 흉년이 딱 들은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을 쭉 읽어보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붓는데, 어느 정도로 축복을 쏟아붓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힘드니까, 마가다락 방이 교회가 힘드니까요, 본교회가 힘드니까 어떠냐면 그 교회를 도와주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붓는 겁니다. 선교하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 축복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제가 볼 때는요, 이거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저는 정말로 치유 대상자들이요, 광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광야 같은 정말로 현장 속에 있는 분들, 지금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 광야가요, 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 마음. 또한요, 가정일 수도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또한 나의 직장과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31일까지 우리가 집중 기도하자. 다시 영적인 힘을 얻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면서 무엇이 되냐, 후대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시대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광야 같은 현장 치유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좀 기도를 해주실 부분은, 오늘도 지금 오버가 되어졌는데 제가요, 말씀을 좀 30분 안에 이렇게 마치도록, 제가 이제 왜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계속 찾았는데, 왜냐면은 한 30분 이내에 끝나야지 보니까 매일같이 듣겠더라고요, 성도들이. 길면은 일주일에 딱 한 번 정도 들을까 말까 같은데, 근데요, 짧게 하면 자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말씀을 30분 안에 이렇게 끝내도록 만들려면 저 같은 경우는요, 초집중해야 돼요. 그 말씀을요, 집중해서 메시지를 준비해야 돼요. 왜? 메시지를 딱 하다 보면요, 꼭 말씀을 해야 될 것들이 딱 이렇게 적거든요. 그럼 그것을 또 줄여야 돼요. 또 줄여야 돼요. 그러면 진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제부터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만 늘려보세요. 지금도 기도를 많이 하시겠지만 그 기도하는 시간을 좀 늘려보세요. 5분 기도하셨다, 10분 기도해 보세요. 30분, 1시간, 24일. 어떻게 기도하냐? 간단하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언약 기도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언약 기도라는 게 몰랐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하거나 그냥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생각나는 대로 막 기도를 하고요, 성령 충만을 놓고만 막 기도하다 보면 이제 그 시간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언약 기도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만 기도를 해도요, 10분 금방 가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소서.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24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요,
오력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지혜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이여 건강을 주시고 왜? 세계복음 와야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만남을 주시되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 복음으로 같이 인도받을 사람, 그 만남의 축복과 하나님 경제 때문에 내가 눌리고 시험 들지 않도록 경제력을 주옵소서. 그리고요, 요것만 기도했는데도 벌써 2, 3분 지나가요. 간단하게 하는데도요. 여기에다 또 뭐를 기도하냐? 보좌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시공간을 초월하고 하늘의 보좌의 축복과 237 가는 곳마다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구원의 빛이 비춰지는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에덴의 복이 나의 복이 되게 하소서. 내가 가는 발걸음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소서. 보좌의 축복이에요. 이거는 제가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요, 이거 기도하고 나서 뭐를 기도하냐? 이거 기도하고요,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 영적 회복, 현장 회복, 경제 회복. 올 한 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또 전체 우리가 받은 24 응답이죠. 나와 교회와 현장에 24 응답이 일어나게 하소서. 간단하게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 이제 말씀들을 제가 또 메시지 들은 것들을 정리해서 제가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무엇을 하면 우리가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내용이 있잖아요. 간단하게.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날이 우리 교회에 속해 오게 하소서. 그리고 강단.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잘 보세요. 언약 기도만 했는데도 10분을 기도한다니까요. 간단하게 하는데도요. 기도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고 기도가 5분 이상 못 넘어간다. 언약 기도만 해도 돼요. 이 안에 모든 기도의 응답들이 다 있습니다. 세 번째, 예배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잘 하시는데 이제 또 혹시나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공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주일만큼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 아니,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들은 내가 주일날 오전만큼은 내가 예배에 성공한다. 오전에 성공하는 사람, 내가 주일만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리고 그게 되면은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도전하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나도록. 그럼 공예배가 되는 분들은 어떡하냐? 홀로 예배입니다. 공예배는 되는데 혼자의 예배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혼자만의 시간에 예배가 되도록.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요, 더 광야 같은 현장이 온다니까요. 세상은요, 앞으로 조금만 지나면 더 좋아질 거야. 조금만 지나면 더 좋아질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성경은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악한 시대가 이제 올 것이다. 더 광야 같은 시대가 올 것이다.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키울 것이냐?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도울 것이냐? 우리가 이 현장에서 이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현장에 정말로 우리가 참된 복음 가지고 치유하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정말 하나님이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이 그리스도가 고백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내 인생의 모든 기준이요 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24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오늘 10분 정도만 같이 좀 기도하시고 그리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